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랴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명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은 성벽 공사가 끝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더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일어서면요 세상은 입지가 좁아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입지가 커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불신의 세력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면 가정의 불신의 세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자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스스로 팔려가지고 팔아먹을 걸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 아달리아 이런 인생들은요 이미 자기의 믿음을 다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탕자도 팔아먹었다가 다 망해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거는 잃어버릴지 몰라도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적을 해도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성벽 역사를 52일 만에 완벽하게 이루었더라.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더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이방 족속들 이것이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고 낙담하였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또한 그때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내부 뭐예요? 내통자들이에요. 내통자. 그것도 유다의 귀족들이 이 귀족들이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어요. 이자를 받고 전당물을 받아버리고 딸들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 귀족들과 민장들.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을 보이기 난 살이 이 사람들은 누구랑 내통했다고요? 도비아와 내통했다. 그들의 본바탕이 영이 벌써 잠식당한 걸 알 수가 있어요. 18절 보세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이 다 귀족들 아니겠어요? 이거 종이었던 도비아 이 사람들 다 종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뇌물 쓰고 그야말로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출세한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면 최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돈이면 최고지 뭐 다른 거 뭐 영이고 뭐고 뭐 믿음이고 뭐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돈이 최고의 가치야 이 사람들은요. 권력이 최고고 앞뒤도 제재 안 해요. 그게 다 그거면 다 된다 이거예요.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랴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세상에 못된 짓을 다 하고
아주 발을 다 드러내주고 말이죠. 앞마당을 다 내주고 집안을 이렇게 잠식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요. 거기에 플러스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니. 많이 동맹했다니까요. 하나 됐다는 얘기요. 예.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와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가서 공부도 하고 이랬단 얘기예요. 가서 생각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아예 집안도 그냥 같이 혼인해가지고 뭐 그게 무슨 문제예요? 이거죠.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비아하고 산발랏이 어떤 짓을 했는데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방해를 했고, 그 구속사의 사명, 느헤미야가 있었던 구속사의 사명을 얼마나 흔들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만나자. 오로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야, 이 사람들의 그 고향이라고요. 산발랏의 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3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뭐. 우리는 이단들을 만나면 무엇이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기도 함부로 받지 마라. 상담할 걸 해야지. 정작 목회자에게는 신앙 상담을 안 하고 다른 데 밖에 나가서 신앙 상담을 하려고 한다. 그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말씀 안에서 선포할 때 앞에서 증거할 때요. 그 안에 다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죠. 다 다룰 수 있다고. 다 다뤄지는 거예요. 동맹한 자가 많았어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선행을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 있냐고요.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다 이게 완전히 선전이요. 선전 정치. 그냥 북한에 보면 막 현수막마다 막 혁명, 투사해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식량 전투,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지금 인터넷 아예 살짝 열어봤더니, 북한에서 주민들은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싸리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싸리 전쟁 나서 어떻게 그냥 판결 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북한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사자가 속출하고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미 체제 경쟁은요, 끝났어요. 남한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순순히 무릎 꿇고 나오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거요, 살겠다고, 그 전쟁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간 살 길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대적자들의 음모를 말이죠,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영이 어떤 존재인가.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낀다 했죠. 호사 다 마할 때 그 마가 막입니다. 막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려니까 뭐가 많았어요? 마귀의 잔존 세력들이 이렇게 달라붙더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큰일을 할 때는 미리 그래서 기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제가 교회 건축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벌써 눈이 선해요. 방해 받을 것이 눈에 선하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을 기대함에 있어서 좋은 일을 바라보며 있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준비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질 않아요. 자기 신앙 안 무너진다고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들어왔죠.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그것을 뽑아내고 또 다듬고 또 밭 갈아줘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생각지도 않는 시험들이 온다니까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와버려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각종 사건 사고로 올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 신권사님 이제 결혼식 끝나고 모셔 드리는데 친구분 얘기하시더만요. 근데 친구분이 뭐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저기 했는데 거기에 또 교통 저기 사고 나가지고 또 한 번 더 위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는데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가 옵니다.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편안하게 병원에서 이렇게 자녀들 보면서 임종하고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된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세월호 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죽음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버리니까 그분들 신앙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떠났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고도 똑같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뭔 일이 날지 몰라요.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욥도 보세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들어와요. 신앙생활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그 신앙이 더 강해져요. 그건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받아서 꺾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온전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늘 분별하고 점검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와서 제가 기름친다 했죠. 우리 저 형님 오신 사업장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뭐 일 잘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와서 그냥 기름치라고 말이요. 기계 조이고, 자기 기구가 어떻게 잘 괜찮은가 다 점검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늦게 와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불량나게 돼 있어요. 인정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오셔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게 기름 바르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 점검을 잘하고 나의 흐트러진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수정하고 조율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헐거워지잖아요. 신앙생활이 헐거워지고 자세가 헐거워지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호사다마입니다. 호사다마. 그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 더 견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불행이라고요. 우리의 지금 신앙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꺾어질 것인지 꺾어지지 아니할 것인지 꺾어지지 아니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왔어요. 지금까지. 상상 못할 시련이 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고 알곡신앙의 사람이었더라.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이렇게, 체질 이거 뭐예요? 마귀가 자꾸 부채질한다 했죠? 우리가 체질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강화되어지고요. 정체를 파악합니다. 대적자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중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한 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그냥 힘을 빼버리고 역사를 중단시키고 그죠? 그냥 위협하고 그래서 손을 놓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손을 놓긴 난 사람이 그냥 더 열심히 하고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일을 끝내버리네요. 이야, 그러니까 되려 누가 기가 꺾였어요? 여기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라. 마귀도요, 우리가 넘어지길 바래요. 그냥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서,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처럼
죽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무너져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꾀에 휘말리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내가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요. 얼마나 큰 일이냔 말이에요. 주방에서 헌신하고 전도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안내하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요. 그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똑같아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협박에 굴하셔서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나셨으면 성경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떠나소서. 그럼 어디로 떠나야 돼? 헤롯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시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4장,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성경 재밌어요. 요한복음 12장. 거기 안 찾아드려도 돼요. 20절.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인 몇이 왔어요. 예수를 배웠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좀 스카우트해 가려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헬라 지역으로 가시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구약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그 역사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원 역사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공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예에 의해서 이끌리지 아니하셨고요. 협박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명예 때문에 유혹당하지도 않으셨고 협박에도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이에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런 말을 가슴에 품었다면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자리를 피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내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시켜야 돼.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은 가실 길을 가셨어요.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사명으로 하셔야 한다고. 이건 뭐 기분에 따라서 할 일도 아니고요. 내 비유에 맞춰서 할 일도 아니고 분위기에 따를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에 따를 일도 아니에요.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실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진짜 사명으로 하십니다. 자존심 상하죠. 가서 부딪힐 일도 많아요. 기분 나쁠 일도 많아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달래면서 그냥 자식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존심 다 구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식들 키우려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죠? 직장 생활 그렇게.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여보, 난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 집에서 좀 쉴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부인하고 이제 혼나고 내쫓김 당해야 돼. 남자들이 그래요. 정상적인 남자들이라면 절대로 직장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만둘 수가 없죠. 자식들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나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일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분위기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비위에 맞추셔도 안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순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순교하시겠다는 거예요. 순교하시고 그렇게 하고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니에미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내가 왜 이렇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나의 사명이야. 명예고 뭐고 하다못해 왕한테 내가 신임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잃어버리려면 잃어버리지 뭐. 가스무드 말하기를 하면서 가스무드 얘기하면서 얼마나 너 왕이 되려고 한다며 선지자 세워서 너 선전한다며 그래서 인기몰이 한다며 아주 거짓 비방을 합니다. 그게 참수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아. 그런데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요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감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